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곧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심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 심판 자체에 대해서 애매하게 얼렁뚱땅 넘긴 사람도 있고 심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것인가?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심판이라 해서 마지막 날에 막연히 두려움으로만 보내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심판을 아예 인정치 않은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다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말씀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 심판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이 순종치 않은 것, 곧 순종치 않은 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 심판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누가 멸망하였던가? 불순종한 자들이었다. 누구를 구원하셨던가? 순종하였던 노아와 그 식구 8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 할 때는 그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를 말하죠. 요구하지 않고는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싶은 말씀은 율법의 요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주의 또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봐주신다고 착각한 사람 많습니다. 은혜는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을 시기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오해한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지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해도 괜찮다. 아니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그 순종치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었으나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했다. 순종치 않은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오해하지 말라.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할까? 첫째로 율법은 선을 행하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선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면 선한 것이다. 여기 못 미치면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일 가운데 자기들의 배우고 행하는 일 가운데에서 구분하기를 이만큼은 괜찮고 이만큼은 안 된다. 그걸 선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은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것들 중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틀리다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그런 기준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매우 정확하지 않는 말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아름다운 겁니까? 연애한 사람은 자기 상대한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이 잘생겼지 않은데 이 사람에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에요. 아름답다는 기준, 키가 몇 센치가 돼야 되고 눈은 얼마나 커야 되고 코는 얼마큼 올라와야 되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다 이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별로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은 제각기 고무줄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바로 율법 이것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오히려 죄가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보다 믿음이 좋아, 바울보다 더 거룩해, 더 신령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이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도다. 이것이 제대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이 말에 불만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성경에 선을 행하라, 율법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게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과 저 서양 사람들의 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런 기억나요. 그때는 옷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코 올리게 보면요, 하체는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다 드러나죠.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가다가 이놈 참 귀엽다고 제 지금 불알 만져요, 이렇게 만져. 그거 미국 가서 단 성추행이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가 키워서 그랬다는데 소용없어요.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추행입니다. 범죄예요. 사람들의 기준, 선과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일반 양심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심이지만은 하나님의 양심, 곧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이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둘째로 그 율법이 요구한 바가 뭐냐? 빚 갚아라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치 않은 만큼 그건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쌓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짐이 쌓인 것이고 내가 지불해야 할 부채가 쌓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혹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과연 인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오니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지은 빚이에요. 선을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속 포기각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부모는 재산을 물려줄 게 없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갚지 못하면 그 빚은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빚을 내가 돈을 빌리지 않고 내가 그 빚을 갚고자 하는데도 갚아야 돼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여러분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지방법원에다가 상속 포기각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빚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회계는 상속 포기각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부터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내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그 죄와 나를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회개가 중요한지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회개를 잘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회개를 잘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 그래서 빚을 갚아라.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만큼 빚은 점점 쌓이게 되고 마침내 그 빚값은 죄값이 되어서 내 피를 내놔야 한다. 생명을 내놔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빚 갚아라입니다. 나 빚 안 갚아고 나 죽으면 누가 쫓아오겠어? 아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서 희고 빛나는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더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매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더라. 빚 갚지 않으면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짐은 육체는 잘 몰라요. 그저 은행의 빚이나 고민하지 자기 영혼에 있는 빚, 이 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빚이 쌓이면, 고침이 무거워지면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종종 그런 말 하죠. 처음 사랑을, 처음 기쁨을 찾고 싶다고. 그때 기쁨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남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뭐였을까요?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었어요. 내 영혼이 그 많은 짐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다시 그 죄로 얽매이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죄사함의 기쁨, 이것을 얻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이듯이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 쌓이는 것처럼 또 자기 영혼의 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억압이 오고, 이런 환경에도 많은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것은 정도가 매우 심한 단계, 중증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 문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영혼에서부터는 그 짐을 지고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런 짐들을 지고 있는데 이 짐 진 것을 느낄 줄 아는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 은행빚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죄짐의 무거움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울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땅에서 위대한 자가 되고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저주받는다. 그때 말한 거니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런 무거운 짐들이 쌓이고 있지만은 가인만 또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과연 괜찮을까요? 그 짐은 결국 자기 영적 생활을 질식 상태로 만들어가고 마침내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빚 갚아라 이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빚 갚아라. 이 소리는 저 집달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해주지 않고 검찰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빚 갚아라는 것은 사채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빚 갚아라. 빚을 갚아야 산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자, 우리는 피곤하단 말을 가끔 많이 하죠. 피곤해. 근데 짐이 없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짐을 많이 진 사람이 피곤할까요? 짐이 많을수록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이 짐, 저 짐, 그 짐, 고 짐 다 많아서 짐이 많을수록, 그러나 짐을 딱 벗으면 그땐 피곤함도 다 떨칠 수 있어요. 피곤하다, 곧 짐이 무겁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마음에 걱정을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할 때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은 결코 순탄치 않고 또 능히 그런 때가 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평안을 가지셨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렵다고 다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영혼의 짐을 벗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이런 환경이 더 이상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짐을 벗는 거예요. 죄 짐을 벗는 겁니다. 그 율법은 빚 갚아라 이것입니다. 네가 살려면 빚 갚아라. 선을 행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말이, 입가에 이렇게 입꼬리란 말이 떠올랐어요. 입꼬리라고 아시죠? 입의 양쪽에 있는 온폭 패인 곳, 입 가장자리 말합니다.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면 웃는 상이고 내려오면은 매우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입꼬리 성형도 합디다. 저도 하고 싶어요. 입꼬리를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 참 이뻐요. 여러분들 입꼬리가, 아이들은 입꼬리에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웃으면 항상 이뻐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입꼬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지구 중력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입꼬리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이러죠. 그래서 그 보기 싫은 모습을 억지로 고치려고 입꼬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으면 영원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술 안 하고도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빚 갚아라. 그러나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이 요구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께로부터 내게 이를 것이다 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얻는 유익 가운데 큰 게 뭐냐면 용서의 기쁨이에요. 은혜 받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 바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사하시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배척하느라고 율법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하라고 촉구할 법이 없어요.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음이 다행인 줄 아세요. 빚 갚으라고 하는 그 율법의 독촉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하고 죽기로 나와서 그분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기만 하고 불편하고 차라리 없으면 좋은 요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요구에 충실해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야 그 율법의 요구를 깨달으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요구를 듣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선을 행하라. 빚을 갚으라. 회개하라. 이 요구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살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요구를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영혼에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결코 불편하거나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이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율법의 요구가 항상 들려올 수 있도록, 그 요구대로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마침내 입을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요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요구에 충실하다가 이 다음에 가서야 그 율법의 요구를 깨닫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하시며 또 빚을 갚으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신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